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도 간을 들여서 만우의 주 찬양. 주 크신 이는 만우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다 같이 앉아서 87장 부른 위에 조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지연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지연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나를 붙드네. 지연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지연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장래 구세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저희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삼으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많은 인류의 세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은 의지하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세상의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렸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이런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누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앞선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인류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자들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 전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 한번 또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축소했는데 그냥 후반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든지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 말로 납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언젠가 죽음을 이기고 결국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절망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비통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은 나의 자산이 되지만 내가 죽었을 때는 나에게 아무 필요 없는 유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 아무리 존경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를 3일 안에 갖다 장례 지내고 그 시신을 멀리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인간을 정말로 두렵게 떨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이 죽음에 관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신 이가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육체적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지난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울고 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울고 서 있다. 여기에서 울다 이 말은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부모가 세상 떠났을 때
그 부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듯이 자기의 사랑하던 선생이요 주님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왔는데 그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어디로 가져갔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16절에 보면 마리아야 그렇게 부릅니다. 15절에서는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거기에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마리아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가 주님인 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날까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갖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이 꾸며낸 하나의 신화적인 작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절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기절했는데 무덤에 넣어놨더니 그가 스스로 깨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도망쳐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빈 무덤설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예수님의 묻혔던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 착각해서 다른 빈 무덤에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죠. 시신을 도둑질해서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상설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꿈에 환상적으로 나타난 것, 꿈에 나타난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꾸며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설을 말합니다. 바벨론 신화나 동방 신화에 나오는 이 부활이란 개념과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가톨릭 신부인 정양모 신부가 부활에 관한
대담을 해놓은 글이 올라와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아마 한국이 낳은 현존하는 세계적인 가톨릭 신학자라고 그래요. 저는 뭐 알지도 못합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그 대담하면서 그 기자하고 이렇게 나눈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은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3년 공부했고 독일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공부했고 세계 각국 언어와 고대 근동 언어에 상당히 능통한 신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대학하고 또한 서강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그러한 신부입니다.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매일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삶이고 이것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독교의 부활을 갖다가 불교의 열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른 타 종교도 똑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신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을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이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도 싫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가 거꾸라지고 그 이후에 그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많은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자신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그가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목격하고 믿고 이 사실을 전하다가 죽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로 갖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제 명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철두철미하게 모세 이후에는 바로 희생제사, 율법, 안식일, 성전 제사의 삶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떠날 수 없고 제사를 떠날 수 없고 안식일을 떠날 수 없고 또 그들은 성전을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일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철두철미하게 1500년 이상 율법주의와 성경과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들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안식일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전제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피제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헌신짝처럼 낡은 옷처럼 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증명할 그러한 증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습니다. 이 돌의 무게가 무려 1.8톤, 약 2톤 됩니다. 여자 몇 명이서 무덤의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무덤은 임봉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구도 못 열게 되도록 임봉되었어요. 빌라도의 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무덤 문이 열리고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떨고 그들이 혼인비백산에서 다 도망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정돈된 수위가 있습니다. 빈 무덤이 있습니다. 처음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헛된 일, 거짓된 일을 놓고 순교할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을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500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것을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시편과 욥기와 요나서 등등 수많은 곳에 부활신앙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을 더욱더 믿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그들의 보혜사가 되시고 그들의 권능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설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저도 설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다 믿는다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했고 성경의 많은 저자들과 증언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설립된 그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상원 유의원이었던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입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애아들이 있었는데 참 총명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미래가 밝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갈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슬픔이 컸습니다. 아들을 장례하고 그날 밤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순간 잠을 잤는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꿈에.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그 말을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니. 그때 자기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한 유언대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스탠포드 대학 설립을 했고 계속 장학금 같은 것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자가 돼요. 마리아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하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살아났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면 그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이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너희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증인,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이 증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그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땅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전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가지고 기쁨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부활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나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10의 1조와 또한 건축헌금과 성경금과 또한 하나님 앞에 조정헌금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 자들이 많습니다. 부활에 참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허락하시며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 생명의 축복이 온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몸에 열이 있다든지 좀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예배 참여하는 걸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착용하신 그 마스크는 예배 중에도 항상 벗지 마시고 끝까지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바로 이제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89회 간선회 정기노회가 내일 10시부터 인해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나면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오늘처럼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일도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구역 그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장 부르는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평강, 축복 주심이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한 세계에 나아가서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몸된 갈릴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